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자는 땅 지자가 아니고 이를 지자죠. 최고의 명령, 최고의 명령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령은 바로 대위임과 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지금 전도가 어렵지요. 손으로 뭘 주면 아무도 안 받습니다. 안 받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기도로 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지금 기도로 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인격으로 심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극성을 부리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연말이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집단 면역이 되든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든지 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땡하면 우리가 전도해서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로 심고 인격으로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캐나다의 미디어 비평학자인 마셜 맥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루한이 두 가지 얘기했다고 했죠. 모든 도구는, 모든 문명의 기구들은 인간 신체의 확장이다. 그래, 확장이다. 숟가락은 손의 확장이고, 옷은 피부의 확장이고, 배나 자동차, 비행기는 바로 발의 확장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미디어는 메시지다. 미디어 자체가 바로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내가 중대 발표한다고 하면 전 세계가 귀를 기울입니다. 왜? 미국 대통령 직함이 그만큼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이 중대 발표한다면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가족들은 신경 쓰겠지만 아마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그 자체, 내가 대통령이다, 아이라는 그 미디어 자체가 바로 메시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루한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나라는 미디어 자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상 드러내주는 것이다.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 권사인데 하고 우리를 볼 때 역시 상명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르구나. 내 자신이 메시지가 됩니다. 비록 예수 믿으러 하지 않아도 나라는 미디어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손으로 전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기도로 심고 인격으로 심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총동 전도주일 했을 때 80명 넘게 왔는데 우리가 노방전도, 우리 매일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교육자들이. 그런데 노방전도로 온 사람은 4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관계전도, 인격전도였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의 인격에 참 괜찮다, 그런 사람이 교회 가져갈 때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왔죠. 안 믿는 가족들도 따라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도로 심고 인격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남기셨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한바탕 긴 봄날의 꿈이다. 지금 젊은 사람들 그걸 모르지만 또 알면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볼 때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인생이 일장춘몽이구나, 한바탕 긴 봄날의 꿈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그것을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말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죠.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고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그네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나는 저 고향 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바로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유한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적에 잠깐 TV를 보는데 집사람이 저 가수가 김범용 씨라고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수가 충북대 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 청주에 살았죠. 그 20대 젊은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바람 부를 때 갑자기 나이 든 할아버지가 딱 TV에 나오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했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저를 보는 표정이 당신은 나이 안 들은 줄 아느냐 이런 뜻으로 표고 있더라고요. 제 나이는 잊어버리고 20대의 김범용 씨를 생각하고 있다가 TV 어제 보니까 60대가 됐으니까 깜짝 놀랐죠. 이렇게 나이 들었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가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젊음도 청춘도 영원하지 않다.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기회도 많지 않고 전도받을 기회도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인생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왜 주님께서 이런 지상 명령을 내리셨는가?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죽음은 정해져 있어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도 죽음만은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죽음은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음과 심판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큰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인생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심판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집단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예수님이 영으로 이만희 씨에게 재림해서 이제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격으로 왔다. 그러면서 그들의 내부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또 아직도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를 기다릴 것인가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이 차면 하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 14만 4천 명이 내려와서 각자에 맞는 신도와 합일해 가지고 영육 합일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지만 신천지에 들어와야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고 가르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왜?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해놨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했기 때문에 이미 재림했다고 하니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천할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영원하다. 욥기 19장에 나와 있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육체는 늙고 시하고 금방 시들지만 우리 영혼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있는 영혼의 두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바로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잊지 않을게. 어떻게 영원히 합니까? 100년을 못 살고 떠나는 인생이 마치 하루살이가 10년 동안 기억할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보다 더 험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걸어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영혼의 본능이죠. 또 하나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늘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지금은 종교심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종교 본능. 세상 어떤 동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종교 본능을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지향하기 때문에 뭔가를 섬겨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구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인간에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종교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왜? 육체는 늙고 시하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지금 이 육체가 아니고 배고프고 졸리고 춥고 외롭고 슬프고 아픈 그런 육체가 아니라 이제 다 그런 것을 벗어버린 정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들, 이사야 비롯해서 대선지, 소선지의 모든 글들, 그다음에 시편, 묵시문학에 있는 모든 그 글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심 인물이시고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큰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놓치면 사실은 성경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바로 구원자입니다. 요수아, 호세아 다 어원이 같잖아요. 구원자이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 했어?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셨다. 어떤 시대는 공자를, 어떤 시대는 석가를, 어떤 시대는 예수를, 어떤 시대는 무하마드를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각 시대에 각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아서 막 울부짖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급히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소리쳤겠지요. 이 놋뱀을 보라. 그러면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 노뱀을 보고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왜? 첫째, 믿어야 되죠. 그 말 믿고,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쳐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고통 중에 있거나 죽거나 했겠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노뱀이 들렸고 노뱀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도 십자가에 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될 것이다. 모세의 노뱀을 본 사람마다 살아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 의미를 깨닫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유대인에 관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던 그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이 중요한 말씀, 우리가 316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마태복음 28장 본문에 나와 있죠. 자, 19절에 너희는 가라.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가라. 적극적으로 가라. 모든 민족을,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 박태선 씨나 문선명 씨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내가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에도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울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전도하기 좋은 때다. 이럴 때도 있지만 어려운 때다. 그때도 항상 힘쓰라. 그 마음이 거기 있어야 된다. 종은경 교회를 담임하시는 권태우 목사님, 제가 청주 서남교회 청년부 때 저희 지도 교육자이셨던 그분, 시골 가다가 버스를 잘못 내린 거예요. 한 정거장 먼저 내렸어요, 실수로. 근데 그 같이 내린 그 말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걸어가야 되니까 전도를 해서 청년들이, 처음 보는 청년들을 붙잡고 남의 동네에서 길 가다가 전도했어. 근데 그 청년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날 세례 받겠다고 해서 그 집으로 가서 세례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집으로 가서 세례 줬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거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을 전파하기를,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자, 제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 그 영성신학 박사과정 들어갔어요. 영성이 도대체 뭘까 좀 공부해보자. 가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같은 학우 중에 이종욱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키도 작고 마르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좀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소개를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서울대 공대를 나온 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20억을 주시면, 옛날 얘기죠. 연보현 시장님 때 20억 주시면 기독교 대학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회에 복을 주셔서 마포에 스교텔도 세우고 회장이 되고 신촌에 그리스 백화점도 세워서 회장이 되고, 밑에 지금은 200명이 넘고, 근데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강남에 룸살롱을 갔대요. 돈 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신촌에 무슨 현대백화점 들어서고 하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재벌급 회장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지하 셋방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그 와중에 심장 이상이 와가지고 이제 수술 들어가는데 마지막 기도를 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회개하고 이제 뭐 돈 벌 가능성은 없고 나이도 많고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살려주세요. 그러고 갔는데 수술해서 이제 수술실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모교를 갔대. 서울대를 갔대요. 갔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앉아서 울었답니다. 우는데 옆에 있던 학생이 아저씨 왜 우냐고. 그래서 사실은 이래서 운다 했더니 울지 마세요. 제가 교회 나갈게요. 그래서 처음 전도했다는 거예요. 처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열어주잖아요. 그죠? 뜻이 있으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다. 여러분, 부모의 소원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상적으로 잘 되고 또 효도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다른 소원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인생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로 보겠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갇히는 사도 바울이 박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야, 좀 좋은 변호사 좀 구해서 나 좀 꺼내줘, 이렇게 하지 않고 날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다, 나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 감옥 안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오네시모죠. 그래서 빌레몬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전도. 자, 첫째로 지상에서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인생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심판이 작정되기 때문이다.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성도의 교회 기도 제목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지상 명령,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명령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이유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